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데, 이 부활주일 한 주간 앞주일을 가리켜서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활주일 한 주간 앞주간을 가리켜서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부르는가 할 때는, 그것은 부활절 한 주간 앞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온 인류의 죄를, 또 그리고 모든 슬픔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의 많은 시민들이 성 안으로 돌아오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를 하게 되는데, 그때 종려 가지를 들고서 환영을 했다 해서, 그래서 그 주일을 가리켜서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종려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 당신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타민족의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제발 다른 민족의 제자나 간섭이 없이 좀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늘 우리 민족은 가난에 허덕이고 살고 있는데 좀 등 따시고 배부르게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 하는 그런 염원을 담은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일날은 종려주일을, 종려가지를 흔든 것도 좀 특이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더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갈 때에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아주 특이한 것은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군데 복음서 전부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 다 말한 것을 볼 때 좀 특이하고, 또 그리고 놀랍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록한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재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주민, 또 시온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산을 넘고, 그리고 강을 건너고, 또 광야를 가로질러서 여러 날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줄곧 걸어서 이동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걸어오시다가 한 1km 정도 남겨둔 그 시점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한 1km 정도. 그동안 줄곧 걸어왔는데, 그런데 한 예루살렘 그 성문 1km 정도 남겨두시고는 거기서부터는 걸어서 안 들어가시고, 거기서부터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한 1km 정도 되는 이 거리에 대해서는 나귀를 타고 이동을 하셨나 하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다리가 아파서 그랬나? 이건 아닐 것 같고, 또 혹은 아니면 걸어 들어가면 왕이라 하고 하는데 창피를 좀 당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했나 할 때도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니까, 창피스러웠다고 한다면은 아마 말을 구입해서 타고 들어갔을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가는 마당에 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는가 할 때 이유는 뭐냐 할 때, 그것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려고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가장 적임자로 알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스가랴서의 9장 9절에 조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9장 9절에 보면 이 왕은 바로 공의로운 그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그 왕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롭다 하는 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차디크라는 형용사인데, 요 차디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문맥상으로 볼 때에 그의 옳음이 인정된 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의 옳음이 인정된 자. 아무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옳음이 인정된 자. 그런 인정된 자라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그런 적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기에 적임자. 그래서 그런 적임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당함으로써 속죄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려고 하면 죽음에서 부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죽은 가운데서도 자기 스스로도 부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행하기에 적임자라는 것입니다. 옳음이 인정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들어보내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 일을 해라. 인간의 모든 구원을 이루도록 해라. 해서 예수님께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들 때문인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너희들의 왕으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구원을 이룰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 바로 성밖, 거기서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 이게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그 공의로우시며 하는 단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볼 때에 옳음이 인정된 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능히 건져낼 수 있다고 판정된 자, 그런 자가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인류의 그런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게 되고, 그렇게 또 그분이 너희들의 왕이 돼서 오거들랑 어떻게 하락했습니까? 어떻게 하락했나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그랬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임한다는 이 말은 그 히브리 동사로 보라는 동사입니다. 이 보라는 동사는 임한다 하는 요것보다는 들어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들어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들어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들어가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받는 가르침은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보내는 이스라엘의 왕은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이 아니고 지방 출신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방 출신의 사람. 왜냐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에서 줄곧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뭐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바로 구원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들레헴 출신이고,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출신이 왕이 된다는 이 자체는 조금 타당치는 않습니다. 왜냐니까 왕은 그 나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도 다 보세요. 우리 조선 그 경우만 보더라도 조선시대 때 많은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들의 출생은 전부 서울에서 다 출생됐습니다. 경상도 출생된 왕 없습니다. 전라도 출생한 그런 왕 없습니다. 다 서울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예언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왕은 지방 출신의 사람이다 해서 좀 의아하지만, 그러나 그 예언이 적중됐다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알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스가랴 선자의 말을 통하여 알려주는 소식은 뭐냐, 왕에 대한 소식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과 모든 민족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왕은 그 도시 성 안으로 진입할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그랬습니다. 말 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노새 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버새 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버새랑이 있어요. 버새가 뭡니까? 버새는 이 순말과 암노새 사이에서 태어난, 꼭 버새입니다. 버새. 노새는 숫당나귀하고 암말하고 교배를 해가지고 나온 게 이게 노새고, 이 버새는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버새 타고 들어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그 왕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나귀 타고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나귀 타고 들어오는 어떤 한 사람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왕이라 하고 말을 하거들랑 유심하게 잘 봐뒀다가 저분이 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구나 하고 그분 앞에 절하면 되고, 또 그분을 잘 영접하면 된다 하는 그런 신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신호를 하나님이 보냈는가 할 때, 그것은 혹시 가짜왕이 말이지 나귀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왕이다 하고 말하는 자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좀 다 알고 있다가 요즘도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첨부 하나를 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스러운 사실 한 가지를 더 첨부를 했습니다.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나귀는 나귀인데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왕은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는가 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말을 타고 왕이 들어가야 됩니다. 왕이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인도 자기에 있어야 되고 그인도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구입해가지고 들어갈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말이 안 되면 적어도 순나귀 정도는 타야 됩니다. 순나귀 어미, 힘센, 또 덩치 좀 있는 건드는 타야 되는 것이 상는데, 근데 아주 특이한 것은 나귀는 나귀인데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이 어린 나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무거운 사람은 못합니다. 아이들은 태우고 그렇게 동네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정도지,
뭐 150km 나가고 130km 나가는 그런 어른들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등의 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린 아기를 타고 적어도 1km를 간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몸무게가 보통 약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 왕처럼 130km 나가고 150km 나가는 그런 키가 8척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냘픈 사람.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언급합니다만은 아주 가냘파가지고 야들야들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귀 새끼를 타고도 될 만한 사람이 너희의 왕이고, 그런 사람이 들어오거들랑 그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줄로 알고 영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이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 아니 워 로캡 알 하모로 워 알 하일 벤 아토노터, 이런 데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 필요는 없고 들어보면 됩니다. 히 아니 워 라는 이 말은 그런데 그는 겸손하였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워라는 말은 접속사, 그리고 그런데 하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그는 겸손하였어. 그리고 로캡 알 하모르, 이 말은 낙이 등 위에 올라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낙이 등 위에 타지 낙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낙이와 함께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낙이를 몰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낙이를 등에 위에 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로캡 알 하모르라는 말입니다. 하모르. 하모르라는 것은 하모르라는 것은 순낙이를 말합니다. 순낙이. 아토는 앞낙이. 이 하모르는 요건 이제 순낙입니다. 순낙이. 우리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낙이 등 위에 타고 올라가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워알 그랬습니다. 요 의미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글에는 이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쉽게 번역을 하면 여기 이제 들어가면 아주 쉽게 됩니다. 워알 이랬는데,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하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글에는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9장 9절에 봐도 안 나오는데, 워알 추가적으로 말하면 접속사와 전치사입니다. 추가적으로 말하면 워알, 이 뭡니까? 워알, 이 알이라면 추가적으로 말하면 좀 더 더해서 상세하게 말하자면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긴 가는데, 여기 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왕은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긴 타는데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히르 그랬습니다. 아히르라는 말은 어린 나귀를 말합니다. 그리고 남성이니까 어린 순나귀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아주 작고 여린 그런 나귀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순나귀인데 조금 더 설명을 더 강하게 붙여놨습니다. 뭘 하나 더 붙여놨으니까 벤 아토노터 해가지고 암당나귀의 새끼 요려놨습니다. 암당나귀의 새끼. 그러니까 암나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암나귀의 아들. 그러니까 당나귀 엄마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나귀 엄마의 아들. 이 말은 이 어린 순나귀는 당나귀 새끼라는 것입니다. 당나귀 새끼. 나귀 새끼, 쉽게 말한다면. 당나귀는 나귀 똑같은 말입니다. 나귀 새끼. 그러니까 이 어린 수컷은 망아지도 아니고, 그리고 버새가 간 놓은 어린 수컷도 아니고, 노새가 난 이제 갓 태어난 얼마 안 되는 그 어린 순놈도 아니고, 당나귀들이 놓은 새끼라는 것입니다. 당나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기 아들이 타고 갈, 즉 자기가 보내는 그 왕이 타고 갈 그 수송수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나 하면, 하도 세상에는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새끼 타고 들어가면서 망아지죠. 망아지 타고 들어가면서 내가 여호와께서 보낸 왕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왔다, 내 말 들어라 하면
그런 사람 말을 따르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지목을 해놓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2000년 전에 자, 이렇게 들어가심에 있어 가지고 과연 이 선지자 스가랴가 말한 이 요건을 충족시킨 것일까? 요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그걸 확인해 보려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행동을 하면서가 좀 의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의아한 것이 있나 하면 두 제자에게 심부름을 시키기를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바로 그 마을 어귀에 어미나귀와 그 다음에 어미나귀의 새끼가 한 곳에 모여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이 두 마리 다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왜 한 마리만 끌고 오라 하지 않냐고 두 마리 다 끌고 오라 했을까? 오늘 마태복음 보면 그게 나옵니다. 1절로부터는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2절에 제자 두 사람에게 그렇게 지시를 했다 했습니다. 너희들이 있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말에 들어서자마자 암나귀와 그 암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볼 것인데 여기 이제 그 암나귀 새끼는 순나귀를 말합니다. 우리 한글에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여기에 순나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성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단어 하나에. 자, 이걸 보면 참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다시 참 감탄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암나귀인지 순나귀인지 어찌 다 압니까? 근데 예수님은 순나귀가 되겠다. 어린 순나귀가 있을 것이다 하고 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안 보고도 다 아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다 세우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말하려고 하면 저기 지금 무슨 말하려고 한다. 그것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를 모두 풀어서 끌고 오느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끌고 와서는 예수님이 지시를 했던 겁니다. 이제부터 여기서는 내가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마 암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지. 좀 덩치 큰 거. 그런데 그래서 싶어가지고는 그 암나귀 위에다가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하니까 이거 새끼 이거 타고 들어가려고 하다 싶어 그 새끼도 이렇게 그것을 얹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나옵니다. 제자 두 사람이 암나귀와 그 암나귀 새끼에게 겉옷을 얹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 거기 이제 까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불행에서 구원할 왕이 맞다. 스가랴가 말한 그 왕이 맞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어린 순나귀를 타고 들어가면서 이 어미 암나귀도 같이 데리고 오라 했느냐?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스가랴의 예언을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든 만백성들로 하여금 증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 순나귀만 끌고 와가지고 타고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비방이 나올 수 있었을 걸로 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어린 그 새끼 하나 타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망아지 새끼같이 보이더라. 니 안 그렇더라? 나도 보니 망아지 새끼같이 보이대. 망아지 새끼도 그거하고 비슷한 하나. 또 어떤 경우는 모세 새끼하고 비슷하더라. 혼란스럽고 어선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타고 들어가는 이 새끼는 요 의미의 새끼다 하면서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하는 말이 요 새끼는 내가 얼마 전에 놓은 새끼입니다 하고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 알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할 힘도 없고 연약한 어린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버세 새끼 타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노새 새끼 타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이로써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죄와 슬픔을 해결할 왕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 맞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껏 예수님이 이 낙이 타고 들어간 그 이후로부터 지금 200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약 2000년이 흘렀는데, 이렇게 흘렀지만, 이렇게 그 어린 순낙이 타고 들어가면서 내가 왕이다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역사를 보면 왕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기라스 같은 왕들이 들어갔어요. 굉장한 왕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 타고 탁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말 타고. 그런 사람들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 싸움 잘하고 하지만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금도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 누가 노새새끼, 말새끼, 나귀 새끼 타고 그런 사람 나고 눈 뜨고 보고 있지만 앞으로 없을 걸로 봅니다. 네,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보낸 왕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약에 나타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다고 하면 그대로 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 해놓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해놓고 이렇게 하고,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린 순낙이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해놓고는 노새 타고 들어간다든지, 숫 어린 낙이 타고 들어간다 해놓고는 암당나귀 타고 들어간다든지, 말 타고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야 이해했다. 서가라에 나오는 큰 예를 이루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암당나귀 큰 그걸 안 타고 들어가고 그 새끼 어린 숫당나귀를 타고 들어갔구나. 그렇게 알게 됐다고 요한 그 복음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이. 우리 여호와께서는 구약이 말한 대로 1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는 해마다 이 종료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옛날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죄와 지옥으로 가야 될 백성이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재판받고 거기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 영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갈 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 나귀 새끼가 다리에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 속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우리들도 그 여러 예전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감람산 길을 따라가지고 밑으로 쭉 기드론 시대로 내려오는데 이게 얼마나 경사가 급한지, 저는 막 지도만 보고, 그다음 인공위성에서 나타나는 그런 지도만 보고 가가지고 이게 뭐 그냥 막 구름처럼 아주 팽팽한 조금 내리막길인 줄 알았습니다. 아주 가파른 그런 경사였는데, 이 당나귀 새끼가 예수님 타고 그 내려간다고 욕 좀 봤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안 갔겠나 그런 생각이 또 들어지고, 옆에서 푸죽이 가지고 아마 생소를 안 벌렸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몸무게 좀 가까워 참 가벼워서 아마 잘 걸어간 걸로 그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거기다 이 당나귀가 짐을 한번 실어봤습니까? 사람을 안 태워봤습니까? 한 번도 태워본 것이 없는 이런 나귀 새끼인데 우리 예수님을 잘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종료주일날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 주일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그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또 그렇게 보내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